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전체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서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본문에서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7세였고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또한 어른 여호야다가 제2의 아버지처럼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의 왕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어린 왕에게 기대를 걸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어린 나이가 염려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요아스의 리더십입니다. 요아스의 리더십. 그 요아스 자리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요아스의 리더십 첫 번째는 배우는 왕입니다. 배우는 왕. 요아스는 무려 40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인데요. 1절 말씀 제가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물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도 이 오랜 통치 기간에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남유다 왕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균적인 통치 기간을 보면 이 40년은 극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나중에 애석하게도 신복들의 반역으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의 왕권이 애초부터 불안정했다면 또는 나라가 위태로웠다면 그의 통치 기간은 훨씬 더 짧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40년간이나 왕위를 유지한 것 자체에는 어느 정도 그의 순탄한 통치, 리더십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열왕기 저자의 총평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분명 좋은 평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뭔가 조건부 같은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표현이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데요. 이 말을 반대로 보면 그러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지 않은 기간, 예를 들어 통치 말년 또는 여호야다가 먼저 소천했다면 그렇게 여호야다의 존재가 부재했던 기간에는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원문상의 의미로는 그런 기간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2절에서 말해주는 그대로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쳤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확인했지만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도 큰 역할을 했는데 요아스가 실제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어른으로서 조언자이자 조력자로 꾸준히 역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의 통치 기간이 4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역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분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 여호야다의 사람됨은 어제 확인했었습니다. 스스로 만약에 욕심을 부렸다면 자신이 왕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요아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초심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잘 지키라는 조언을 종종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또 실제로 주변에 초심이 변한 듯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는 왕입니다. 그 나라의 1인자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도움과 또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통치를 해간다 하더라도 소위 요아스가 머리가 커지고 그도 사춘기라는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점에 여호야다의 지도를 간섭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의 그늘을 벗어나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는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아빠라 불러보지도 못했던 그 아버지 아하시아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하시아를 죽인 자 예후가 요아스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죽게 된 이후여아를 막론하고 복수심을 그 내면에 쌓고 키워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력과 국력을 요아스 사적으로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가진 왕으로서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거나 잘못 행사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 점에서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서 배우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본업입니다. 특히 왕에게
정치적 자문을 할 사람은 여호야다 외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원리도 결국은 말씀에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서 배우기를 어릴 때 한정된 시간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 배운 대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원리와 결과를 오늘 보면 2절이 제대로 담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래서 요아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는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다. 참고로 여호와 보시기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직역하면 여호와 눈에입니다. 보시기에는 눈에입니다. 정말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배웠을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뜨고 보신다 생각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 10년쯤 되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다닌 신대원 교수님이 두 분 성도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대원 다닐 때도 두 분 교수님께서 잘해주시기도 했고 또 가깝게 지냈습니다. 마음 다해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두 분도 그렇고요. 신대원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 현장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목회자들이 신대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신대원에서 배운 대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럴듯하게 말하면 신학과 목회의 괴리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문해야 하겠습니다. 왜 나는 배운 대로 목회하지 않는가? 왜 나는 배운 대로 사역하지 못할까? 신학생의 배움의 원천은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성경대로 사역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사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또 저도 성도 중 한 사람이기에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성경대로 사역하지 않는가? 나는 왜 성경대로 봉사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자 성도로서 점검하는 바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근원적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을 작동하는 원리이자 기준으로까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잘 살아야 하고요. 잘 되어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들, 환경들 안에 있을 뿐 결국 목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게 성경적인가 하는 검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새벽은 지나온 어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주어진 선물 같은 이 시간을 다시금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0점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열심히 살았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배워야 살고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정말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요아스가 했듯 우리의 삶의 정직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아스의 리더십 두 번째는 이중적인 왕입니다. 이중적인 왕. 첫 번째 배우는 왕에 비해서 갑자기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박해진 것 같죠? 이중적인 왕이라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교묘하고 술수가 많아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배운 것과 삶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요아스도 그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의 긴 통치 기간 중에 의미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일명 성전 수리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세월의 풍화 속에 성전도 건물로서 보수공사가 필요했나 봅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고 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특히 요아스는 어제 확인했듯이 생애 첫 7년에 가까운 시간을 성전에서 자랐기에 성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수리 작업을 명령했는데 순조롭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조차 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우여곡절 끝에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의 문제인데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어쩌면 이게 요아스의 40년 통치 기간 중 최대의 위기였을 수 있겠습니다. 외부의 적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가까이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당시 요람 왕에게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어 요람은 예후에게 처단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 개혁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예후 역시 아람 왕 하사엘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하더니 지금 남유다까지 넘봅니다. 그때 요아스의 대처가 오늘 보면 18절인데요. 이게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보이십니까?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좋게 보자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은 살리고 재물은 보낸다.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그 전에 요아스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연결해서 보면 한편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을 했었죠? 성전 수리 작업했습니다. 그 명령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인데요. 4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요아스는 명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 비용의 재원으로 요아스는 사람들이 각종 용도로 드린 은을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시금 명령을 내리는데요. 약간 수정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 부분 번역이 약간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이라면 이제는 제사장들도 솔선수범하여 은을 드리라, 이렇게 원문상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전 수리를 위해 요아스는 힘써 모은 것이 은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군사적 위협 앞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드린 것을 보면 그 값어치가 은보다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왕들이 드렸던 헌물들,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갖다 바치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제대로 본 적도 없었을 아버지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은이 아니라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성전 수리에 드린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에게, 당시 배웠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과연 이 비상 상황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인데 그렇게라도 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에게도 발견됩니다. 성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중요합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성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재원과 에너지가 실제로 투입되는 곳, 그 지점이 보여주는 실질적 중요성은 다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돈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람의 침입이라는 위기 앞에 요아스가 정말 중요히 여긴 것은 성전이라기보다 하사엘로 바뀝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 왕에 대해 너무 쉽게 오늘날 시대적 문화적 관점에서 너무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저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성경대로 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성경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과의 괴리된 삶을 저도 모르게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 모두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기를,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이고요, 디모데 목회자이자 그의 아들 같은 자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배운 대로 사도 바울 자신이 없어도 주어진 목회지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라, 그렇게 하고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정말 신앙 고백서에만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우리가 경험했던 좋은 교회도 있지만 정말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오늘 하루 살고, 또 성경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부터가 겸허히 인정할 것은 잘못 배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머리로만 배워서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내 가족이 또는 내 팔로워들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의 이중성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사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 요아스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이중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찾아야 할 그 원래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이,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말과 행동들이 정말 성경에서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그렇게 스며 나오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끝없이 배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 스스로가 더욱 배우는 사람으로,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더욱 배우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배우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배워도 하나님 제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주님, 그 앞에 때로 작아지고 위축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귀한 기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내 눈에 보기 좋은 방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알고 배웠던 다른 노하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한 삶으로 이끄시는 이 귀한 삶의 표본이자 모범, 이 기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고자 사역하겠노라
결단하며 그러기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 배운 것이 있다면, 머리로만 배웠고 입술로만 배웠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내 삶이 제대로 배워서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중성, 정말로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말이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말하는 것이 다른 이 삶의 괴리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이 귀한 고백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특세가 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나 통독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를 또 그 배경적인 지식들을 또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밭이 잘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또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에 특별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그때 예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특별하게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요나서를 미리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특세 이전에 이미 특세는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함께 한 가족됨으로 이 작은 일에 동참하여서 이 특세의 은혜를 함께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삼초 3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중추적인 귀한 사역인데, 또 지원자들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또 조용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의 관심과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늘 기도하면서 이 풍삼초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삼초에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복음 전하는 삶에 동참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주 화요일 특별히 휴강이 아닌 이상 우리 여순장반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여순장님들 귀한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되, 오늘 나눠지는 모든 시간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배웠던 것들이 우리 순원들에게 정말 스며들고 머리로만 배우고 가르침이 오가는 정도의 수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이 배워야 할 것, 정말 우리의 영혼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 여순장님들 통해서 우리 다락방 가운데 귀한 은혜가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 사용해 주시고, 마음의 부담들은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감과 그 감사함으로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또 이것이 다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순장님들 또 각 다락방 순장님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귀한 영적 축제장들을 마련해 주시고 하루하루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읽어가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특히 평소 같으면 자고 누워있을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피곤함을 이겨가며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되 그날 그때 이르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쏟아 부어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마음을 하나님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일상을 특별한 새벽으로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우리 자들,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자들, 기적적인 치료의 강산이 필요한 자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풀리지 않는 모든 숙제와 난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오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풍삼초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그 복음을 붙들고 또 이꿈이야 따름이라는 이름으로 또 찾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초대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한 특별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또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끔이야 따름이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흔적들이 일지와 또 간증 가운데 잘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순장반 모임이 있는데 주님 우리 순장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단순히 지식적인 배움으로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 다락방을 새롭게 하며 우리 순원들을 세우고 살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주님 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맡긴 문제들이 풀리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 익힌 기억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체득된 그 말씀이 또 다락방에서 순원들 가운데 선하게 공유되고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우신자님도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의 부담과 또 일상과 현실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다 이 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인들 가운데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목자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적실한 귀한 말씀과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